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요? 오늘 우리가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실질적으로 부닥치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들의 삶하고 연관이 되어 있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까요? 아마도 주일 예배 때 선포된 그 말씀의 흐름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 속에 레마로 붙잡아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그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를 도모하는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죠. 사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고난의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게 되었죠.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다윗과 같은 인생이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길었고 험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소년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은 것이 언제였죠? 사실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사무엘 하 5장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언제였냐? 대략 그의 나이가 15세부터 17세라고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30살에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13년에서 길게는 15년 이상을 그는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기다렸죠? 궁전에서 편안하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서, 압둘람 굴에서, 그리고 심지어 블레셋 땅에서 미친 사람 행세까지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울이 죽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되어 기름을 부음 받은 다윗이 바로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곧바로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군대 장관 아브넬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군림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된 후에도 7년 6개월간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불완전한 왕이죠. 그런데 오늘 마침내 그 긴 기다림이 끝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다윗은 그 긴 세월을 견뎠을까요? 그냥 견딘 것도 아니고 온갖 고난과 그 삶의 어려움을 그는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침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또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니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선택과 집중이에요. 왜 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냐? 우리는 남들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어디에 내가 집중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질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고 답을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잘못된 선택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해적선의 비유. 내가 해적선에 탔어요. 근데 내가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더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다면 내가 지금 설사 집중을 놓쳤다 할지라도 그 바른 선택은 시간과 기회가 있을 것이고 내가 다시 집중하면 내가 집중하는 그 시간에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 한 번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해서 내가 내일 내 신앙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 선택의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쪽을 선택했고 하나님께 집중했기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7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죽은 후 구심점이었던 지도자가 사라졌잖아요. 죽은 후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11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항복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다윗은 그들을 무력으로 정복하지 않았죠.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헤브론까지 내려와 다윗에게 항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사무엘 하를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다윗이 아이러니하게 왕이 되기까지 그가 스스로 쟁취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한다 생각해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죠.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사울이 먼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이 사울을 다윗이 죽였나요? 아니죠.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보셋을 부추겨 북이스라엘 실권을 잡은 아브넬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윗이 계략을 써서 지혜를 써서 아브넬을 죽였나요? 그렇지 않죠. 요압이라는 장군이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이스보셋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봤죠. 레갑과 바하나가 자신들의 욕심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히 우리가 함께 사무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다윗의 왕국,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칼과 음모, 술수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식, 세상의 노력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됩니다. 우리의 눈물이 차야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막무가내로 기다리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하나님 쪽을 선택을 했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 그것을 배워야 돼요.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 예수를 잘 믿었더니 다윗이 왕이 되었다. 그것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그는 버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보다는 당장 내게 이익이 되는 쪽, 혹은 세상이 요구하는 곳으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죠? 밀어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만약에 그렇다면 곧바로 응답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좋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열방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을 기다리게 합니다. 보통의 사람이었으면 포기할 법도 한데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집중했음에도 그 기다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우리가 시편을 보면요, 수없이 많이 기록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꽤나 많이 원망했습니다. 꽤나 많이 한탄을 했어요. 왜 이렇게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은 고통을 받습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부르신 이를 신뢰했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의 때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억지로 참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 원망해도 됩니다. 한숨을 쉬어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벗어나는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때가 차고 정해놓은 눈물의 양이 찰 때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에 눈물의 분량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이 차기까지를 기다리신다고 해요. 그 시간표가 있다고 해요. 그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많이 집중하시고 많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길 바라십니다. 다시 돌아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인정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좀 받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먼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한 고륙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죠?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가장 친밀한 연합, 한 몸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백성이고 한 몸이지 않습니까? 왜요? 이스라엘은 교회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이죠? 7년 6개월 동안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면서 다윗에게 대적했던 이들입니다.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다윗에게 진작 왔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그때는 이스보셋이 힘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우리는 한 고륙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뻔뻔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출입하게 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차베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군사적 지도력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 당신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군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총사령관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의 후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공로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들의 말이 맞았죠. 골리앗을 죽인 것도,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 승리한 것도 누구였죠?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살아있던 그때는 그들은 다윗을 죽이려 했을까요? 왜 그들은 사울이 살아있었을 때는 다윗의 반대편에 섰을까요?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불리하니 다윗을 찾아와 자신들이 당신의 공로 인정하니 우리를 봐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목자는 히브리어로 로에라고 하는데 고대 근동에서 왕을 목자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목자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자는 히브리어로 나기드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 미리 지명된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지명한 통치자이신 다윗이 우리를 인도하소서라는 거 우리가 새롭게 해석해서 번역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이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사울이 살아있을 때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을 때는 다윗이 그러한지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고 다윗이 사울 다음에 왕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보셋보다 다윗이 더 왕다웠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그 사실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들은 사울이 죽었음에도 7년 6개월 동안 다윗에게 오지 않고 이스보셋에게 갔을까요? 그들에게는 다윗보다 이스보셋에게 있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이 의지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니까 그제서야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다윗은 그들이 왜 자신을 찾아온지를 알았지만 다윗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 우리가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떠했을까요? 아마 저라면 나의 억울함과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 굉장히 저는 생색을 냈을 것입니다. 저는요. 어쩌면 이것이 다윗과 우리들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험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그렇기에 지금의 상황이 자신의 의보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백성으로 그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윗의 나라에서 다윗의 통치 아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평소에 우리는 세상을 쫓다. 언제 하나님을 찾죠? 사방이 막힐 때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이 뻔뻔하지만 다윗을 찾은 것처럼 우리가 당신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돌아온 우리를
다윗이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교회로,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죠. 다시 돌아가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제 다윗은 그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을 맺는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서는 의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윗을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한다고 하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몇 번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까요? 살면서. 총 3번입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다윗을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 택하였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에 있냐? 사무엘 하 2장 4절에 사울의 죽음 이후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때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유다 왕으로 삼을 때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이스보셋의 나라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보셋의 나라는 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먼저 7년 반 동안 유다 왕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그 왕으로서의 그릇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경험을 쌓게 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통치하는 것이 당신의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게 하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너무 교회에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제가 청년부에 좀 오래 있었거든요. 그리고 담당은 2년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해했던 사역과 교회랑 개척하고 경험하는 사역과 교회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우당탕탕하면서 애써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인정하는 한편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라를 통째로 맡기기 전에 한 일개의 한 가정의 목동에서 한 가정의 아들에서 차츰차츰 왕으로서 그 그릇을 먼저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3번째 기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숫자가 나올 때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랍니다. 즉 이제 드디어 다윗이 통일 왕국의 합법적인 완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무엘상 16장 1차 기름 부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역사적, 정치적 현실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의 나라는 언약을 기초로 한 왕권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는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예표가 되며 하나님의 율법 아래 백성들과 약속을 지키며 다스리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로는 통치권의 공적인 위임의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오랫동안 다윗의 나라는 이스라엘은 분열된 상태로 지내왔죠. 그 분열된 상태로 7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서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북쪽 지파 사람들과 남쪽 지파 사람들의 그 내적인 갈등이 공식적으로 종결되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공적인 통치 권한을 완전히 위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 통합되었음을 상징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감격되는 장면이죠.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한 가정의 양떼를 돌보던 목동이 드디어 한 지파를 다스리는 왕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세워가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한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갈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은 우리의 신앙의 구원 과정과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즉, 다윗의 이 세 번의 기름 부음의 여정은 곧 우리들의 성화의 길이기도 해요.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칭의의 은혜이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기름 부음은 다윗이 유다 왕으로서 7년 반 동안 인내하고 그 그릇을 만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고난과 훈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 성화의 과정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사역을 맡기기 전에 왕으로서 그 그릇을 먼저 만들어 가시는 때입니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사역을 맡기실 것입니다. 큰 소망을 여러분들에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을 먼저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기름 부음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통일 왕국을 완성했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분열 없이 복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실현하는 그 순종의 완성이자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축복된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왕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여러분,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왜냐? 이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을 가장 먼저 정복하는 일을 했을까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단순히 땅을 넓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묶고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먼저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자고 했어요. 왜냐? 이전의 수도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유다와 이스라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그 중립적인 지대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을 수도로 삼으면 온 이스라엘을 균형 있게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세상적인 욕망과 영적인 갈망 사이에 분열된 영적 영토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의 주권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 자신의 왕국이라는 그 여부수 족속을 빨리 몰아내고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만을 이루어지는 통합되고 온전한 마음의 성을 확보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안에 있는 여부수를 몰아내는 것.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몰아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또 다른 이유는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안전기지라고 합니다. 왜냐? 시온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시온산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여부스 사람들이 성을 쌓았어요. 다시 말해 누구도 쉽게 정복하지 못할 땅이 바로 어디냐?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할 때 여부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 다윗을 조롱합니다. 니네들이 어떻게 여기를 정복해? 라고 조롱을 해요. 왜냐? 여기는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빼앗았느냐? 어떻게 싸웠느냐? 얼마나 전쟁을 치열하게 했느냐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을 하지 않아요. 7절을 보면 그냥 성경은 다윗이 시온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의 성이더라 라고 기록을 그저 담백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0절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왜 강성해 가죠? 다윗이 뛰어난 전략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가 강성해진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다시 말해 예루살렘의 정복은 다윗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서 정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대단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을 다윗에게 주기로 작정했으니까 승리했다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 전까지 자신을 대적했던 이들에게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들을 용서했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통치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다윗의 선택과 집중은 항상 이러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가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 나의 감정, 나의 나의 입장, 세상의 논리가 그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길을 가더라도 세상에게 조롱을 받더라도 바보 취급을 받더라도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복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바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겼을 때도 그는 사울에게 복수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다가도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위협을 당하면 그는 이스라엘 위에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억울해도 참고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서는 그냥 그는 생명을 그대로 바쳤다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자신의 삶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삶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복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왕국을 높이신 목적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성공과 지위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성의 언약궤를 모셔와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우리가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윗처럼 강성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까요? 저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믿음의 고백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붙잡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 삶을 살아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처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 두로라는 나라는 지중해 연안의 부유한 무역도시입니다. 레바논의 백항목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백항목은 가장 귀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이 두로왕 히람은요, 사실 이때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두로왕 히람은요, 언제 두로의 왕이 되냐? 다윗이 왕이 된 후
30년이 지난 후에서 비로소 왕이 된 자입니다. 즉 지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둘의 어떤 통치권도 없는 사람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쓴 의도는 무엇일까요? 30년 뒤에 그 히람이 왕이 되어 다윗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솔로몬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성전은 건립하는 데 있어서 그 두 왕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다윗의 시선은 그때부터 이미 성전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30년 후의 일을 먼저 성경은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강성해짐을 보여주고 내가 이 나라를 강성해 가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즉 누구도 다윗의 나라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조롱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아무리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도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교회에 있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의 답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처럼 교회를 선택하고 그 시선이 머무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12절을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뭐라고요? 알았더라. 다윗이 무엇을 알았다고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인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다윗과 그의 나라를 높이신 목적이 무엇이죠? 다윗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하여입니다. 다시 말해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왜 강성하게 하실까요? 왜 여러분들 축복을 하실까요? 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만드실까요? 이유는 여러분 때문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선이 머물고 있는 그 교회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다윗은 자신을 강성하게 하면서 당신의 영광을 준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였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권을 자기의 영광의 도구로 여겼습니다. 사울은 늘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는 그는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도 그는 기쁘게 그들을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위해서 내 자존심, 내 억울함, 나의 의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억울하죠?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입니다. 나의 그 열심이 인정받지 못해서 우리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늘 나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날 인정해 준다는 걸로 만족을 사실 하지 못해요.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집중을 하죠. 내 억울함, 내가 인정받는 것.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집중한다 하는 것은 온전히 내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려면 하나님의 반대편은 우리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신앙은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은요. 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어떤 때는 그 선택이 오해받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 선택이 내가 이해 못할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하나님 바라봐야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빨리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죠. 오랜 세월을 기다린 끝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왕이 된 후에는 하나님의 그의 나라를 강성해 가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을 했죠.
그렇게 다윗은 고난의 세월 동안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버겁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쪽을 선택했고 우리가 지금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 기다림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20년처럼 목동이 목자가 되는 그 훈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면서 여러분들을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과정 동안 다윗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원통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눈물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쟁취하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래야 내가 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도왔다라는 것을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되는 이스라엘 위해서예요. 다윗이 정복한 그 예루살렘 땅에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언제나 그의 마음은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강성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마음에 교회가 있고 교회에 여러분들의 삶을 담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강성하게 만드시고 높이실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예수님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님인데 난 죄도 없는데 내가 왜 이 버러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그 사명을 묵묵히 감내하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왕의 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이죠.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까요? 나의 세상의 방법?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증인이 될 거예요.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림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섬긴도 선택이죠. 누군가를 수용한다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택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억울함을 삼킬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받은 것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다윗이 간 길이며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